은총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해가 져야만 찬란한 아침이 올 수 있지요. 예수님 재림의 그날 찬란한 아침,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추석 전날 고향에 부모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이 저희 안동 김가 집안 사람입니다. 그 이분의 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 그 비석 앞에 시가 하나 있는데 해갑이라고 하는 시인데 김삿갓이 떠돌다가 어느 해갑 잔치하는 집에 가서 음식을 잘 얻어먹고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해갑을 당한 그 주인을 향해서 이 집 주인을 보니 사람 같지가 않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썰이 났어요. 사람 보고 사람 같지 않다고 하니. 그랬더니 사람 같지 않고 신선 같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집 주인의 7 자식이 도둑이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막 성을 냈어요. 그랬더니 7 자식이 하늘에서 천도 복숭아를 훔쳐와서 아버지께 대접을 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천도 복숭아는 옛날에 신선들이 먹는 하늘의 과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양을 해서 부모님이 장수하고 평안하게 사신다, 이런 거를 시로 남겼습니다. 근데 왜 천도 복숭아가 왜 신선이 먹는 과일이 되었을까? 하늘의 과일이 되었을까? 천도 복숭아가 맛있기는 맛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도 복숭아보다 더 맛있는 많은 과일들을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 설교 즐거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예배를 조금 10분 당겨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12시에 마치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사명, 바로 세천사기별 5대 핵심. 교회론적으로 보면 남은 자손의 사명이 세천사기별이고, 성소론적으로 보면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중요한 기별이 세천사기별이고, 구원론적으로 보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세천사기별이다. 오늘은 네 번째, 종말론적으로 보면 선악의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기별이 세천사기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우리 남은 교회에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천국에서 시작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바야흐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완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 사건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중심에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쯤일까? 1월 휴업령은 언제 내릴까? 항상 궁금하지요. 만약 10년 안에 내린다면 2030년경이 되면 저는 64살이거든요. 20년 안에 가면은 2040년경이 되면 저는 74살이 되고, 만약에 30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2050년경은 84살이 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오늘은 세천사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또 대쟁투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기별 영원한 복음,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기별이 새 천사 기별이지요. 첫째 천사는 심판, 이 심판은 재림 직전에 대속죄 심판의 기별이지요.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것은 사탄의 모든 거짓 진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짐승의 표, 이것은 거짓 율법, 거짓 예배의 날에 대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의 결론,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이것은 십계명과 십자가, 이것이 선악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 천사 기별은 과거 1844년부터 성취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미래로 갈수록 더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양상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분노한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계시록 13장에는 사탄과 그가 이용하는 세력의 활동, 바로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함으로 마지막 대쟁투를 걸어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과 18장에 하나님과 그 백성 남은 자손의 활동은 바로 새 천사 기별, 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싸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삼중연합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삼중기별, 새 천사 기별로 거기에 맞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경배에 대한 투쟁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또 다른 쪽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이것은 하나님의 인, 또 짐승의 표,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 안식일, 참된 예배가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점은 율법, 십계명이 맞습니까? 아멘. 구조와 선지자 13쪽에 보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선악의 대쟁투, 큰 싸움의 핵심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반대가 되는 일요일에 대하여 일요일 법령이 다시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사탄이 조종하는 삼중연합 세력, 로마 교황들의 세력, 또 미국의 개신교의 세력, 또 강신술, 마귀가 조종하는 종교 세력들, 이 연합 세력들이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법률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 또 매매, 경제활동을 금지시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 맞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나타냅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고, 또 경배, 짐승에게 경배,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경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안식일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반대가 되는 일요일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즉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가 뭐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가톨릭 레코드 런던 온타리오 1923년 9월 1일. 자,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가 위에 있고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면서 그 교회의 권위의 표가 바로 일요일 변경이다. 또 한 추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스라는 추기경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이런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로 바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안식일과 반대되는 일요일 예배의 강요이다. 자,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냐? 그럼 지금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인가? 지금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요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기별이 아직 세상에 다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모든 안식일과 일요일에 관한 것이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계명의 예배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일요일을 지키면은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파, 다른 교회 교파들하고 우리 교회 종말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교회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교회의 종말론이 매우 건전하고 아주 성경적이고 또 구원과 관계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종말론을 보면 아주 조잡하고 아주 이렇게 성경과 별로 관련 없는 그런 엉뚱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 도표에서 보면 1844년 1월 법령 은혜의 시가 끝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지선소 대속제 심판을 하시고 이때에 전해지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고 1월 법령이 내리면 그 기별을 크게 외치는 것이고 사탄은 지금 삼중연합을 통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을 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 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각종 재난이 임하고 또 1월 법령이 내리면 작은 환란, 끝나면 큰 환란, 이 모든 종말론 도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의 종말론은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구원론적이고 특별히 대쟁투의 영원한 쟁점, 하나님의 율법, 또 순종, 경배, 이와 같은 것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종말적인 사명은 기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을 알려주고 또 준비시키고 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또 이것은 계시록 18장의 늦은비 큰 외침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증거를 체험하는 기별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지요.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새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나게 이 일을 마칠 때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13장,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 무려 6장에 걸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아라 강조를 합니다. 근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반대하는 기별, 바로 새천사 기별을 통해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는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시록 15장에 가면 바로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의 찬양, 하늘 찬양대의 찬양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7재앙, 은혜 시간이 끝나면 7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7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가 하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짐승의 표로 미혹한 자들,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 앞장서는 자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 20장 4절에는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이 살아서 하늘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받아야 살아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 대체하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 기별이다. 짐승의 표는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하나님 십계명의 인, 도장이 뭐냐 하면 바로 넷째 계명 제7일 안식일. 이 안식일 계명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지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전후로 해서 그 계시를 살펴보면 새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잖아요. 여기 짐승의 뼈를 받지 말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새천사 기별이 마치고 나면 바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추수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상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천사 기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새천사 기별을 다 전파하고 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입니다. 새천사 기별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 끝나지요. 그럼 1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새천사 기별이 증거되는 이때에는 죽어도 복이 있고 살아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후의 말씀,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은 마지막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소망으로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전해야 된다. 종말이여 어서 오라. 이왕이면 우리가 다 경험해보고 흥미진진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마지막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해보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해보고 예수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아멘. 성경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던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짜는 그 연대와 월, 일, 요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셨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늘에 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지요. 바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겁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기별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활동을 말하는데 정신활동은 두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으면 두뇌도 썩고 정신활동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날 때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는 시간도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들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죽는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근데 죽고 부활하는 경험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죽었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부활해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인들의 경험이고, 그러나 악인들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은 죽었다가 순간적으로 부활해 보면은 그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삼림 때에 부활해서 바로 유황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과 부활은 왜 필요하냐? 조사와 심판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영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면은 하늘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의 부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악인의 부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들은 그저 죽어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은 순간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죽음 후에 바로 재림을 체험하는 것이고 악인은 죽은 다음에 바로 삼림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영혼 분별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역사는 이제 지금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의 부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재림의 날.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즐거운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변화하고 하늘로 싹 승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7일 동안 천국, 승천, 우주 여행을 할 것이고, 오영 성자의 열린 공간, 그 거대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 후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에 의해서 이 천국을 지구로 옮겨오시고, 그때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제약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케 된 지구에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한 곳, 이 땅,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그곳에서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무하신 하나님과 함께 끝없이 사는 무한대의 시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는데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영생, 너무나 엄청난 진리지요. 사람이 천년만년, 억년, 수억년,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명확한 종말관, 바로 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사건들, 모든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 하늘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삼림, 신천신지에 이르기까지 우주적으로 대쟁투적 시각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마지막 교회,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교회,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재림교회는 소망을 선취하는 교회입니다. 재림의 뜨거운 소망으로 외치는 기별, 새천사 기별, 영생의 기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별,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기별. 그런데 우리가 종말 사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이슈는 짐승의 표, 1월 법령, 그리고 여기에 대치하는 유일한 기별이 새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말론 도표에서 마지막, 지금 1844년부터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월 법령입니다. 1월 법령. 그래서 이 새천사 기별은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기별. 대쟁투, 지금까지 6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 대쟁투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종말 사건들 시나리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천사 기별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기별은 온 세상의 마지막으로 종말적으로 전해야 할 기별이고, 그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쟁투의 최종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도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심판이고, 또 창조주 경배를 위해 안식일 예배가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둘째 천사,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 이 바벨론에 두 큰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 불멸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이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거짓 종교의 기초지요. 영원 불멸설. 그리고 일요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 신성설, 이게 바벨론의 두 큰 오류입니다.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모든 거짓 종교는 영원 불멸설에 의해서 취해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요일날 교회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거짓 예배로 완전히 취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모든 거짓 진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늦은 비 성인의 큰 외침 운동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거짓 율법, 거짓 예배의 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계명과 십자가,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세 천사 기별의 결론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다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세 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딱 한가운데 있고, 세 천사 기별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세 천사 기별 이후에는 또 다른 기별이 없어요. 사실은 18장의 기별도 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기별이죠. 그럼 세 천사 기별 이후에는 그 세 천사 기별의 결과에 따른 심판과 상급, 이와 같은 기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세 천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대속죄 심판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뼈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믿음을 지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 이것이 이 대쟁투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세 천사 기별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 사탄이 지금까지 무엇을 공격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품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집요하게 공격해 왔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품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십계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 조금 더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이 진리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는데,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삼촌이 추석날 저희 집에 오실 때 항상 종합 선물 세트, 그 롯데, 혜태 다 있는데 그 한 상자 속에 모든 종류의 과자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이 세천사 기별이 진리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세천사 기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 분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대진투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천사 기별의 모든 진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대속죄 심판의 기준이죠. 그래서 교회론, 성수론, 구원론, 종말론, 신론,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법계 속의 10계명, 이것은 영원한 아가페 사랑법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법, 헌법. 헌법은 정신이 있고 조항이 있죠. 헌법이. 그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의해서 헌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 근본 정신이 있고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두 가지 광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거기에 의해서 10계명 10가지 조항의 법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성소에 10계명, 법계 속에 다른 어떤 법이 아니고 10계명을 보관하신 것을 보면 10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10계명, 그 10계명이 법계 속에 보관이 되었고,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이 법계를 어딘가에 감추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계만큼은 적에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법계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법계가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 10계명 돌비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또 공중에 하나님의 10계명이 아주 불같은 글씨로 10계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10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세천사 기별은 완성시키는 기별이다. 교회론적으로 볼 때 마지막 교회인 남은 교회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기별이고, 성소론적으로 보면 하늘 지성소 최후 봉사를 알리는 기별, 그 대쟁투를 완결하는 대속죄 심판의 기별이고, 구원론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별이고, 종말론적으로는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종말적 기별, 대쟁투의 쟁점 하나님의 율법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는 기별입니다. 신론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완전 회복하는 기별이다. 대진투를 완성시키는 세천사기별. 그래서 이 기별 속에 교회론, 성소론, 구원론, 종말론, 신론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끝내주는 기별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뭔가 더 새로운 기별, 더 새로운 뭔가
기별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의 기별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천사 기별 외에 또 다른 무슨 색다르고 희한한 기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기별을 다 주셨어요. 그 마지막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자고 있어요. 개신교회들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 안 합니다. 종말 기별을 성경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손들에게 마지막 종말적 기별을 통해 온 세상을 깨우도록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에 분명하게 전해져야 될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다. 우리는 바른 기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79억, 벌써 79억의 인구가 됐어요. 근데 79억 인구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별 증거자로 선택된 남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처럼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세상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우리 참된 기별자인 우리까지도 그렇게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받은 기별과 특권에 비례하는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른 기별자로 세상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 나오고 나서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에 1997년 11월 달에 IMF 구제 금융 공식 요청이 이러더니만은 IMF 사태가 왔어요. 그때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지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니까 2001년 9.11 사태, 미국에서 이 항공기 테러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때 이후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니까 2004년 12월 25일 다음날 26일 날 남아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지진이 저 남아메리카인가 거기서 시작됐죠.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완전히 그 남아시아 쪽에 이때에 원자 폭탄 45만 개의 위력으로 쓰나미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또 몇 년 지나니까 2008년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제가 이때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는데 2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13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도록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금융위기 소식이 계속해서 세계 금융 위기. 그 다음에 2012년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때도 쓰나미가 최고 높이 파도가 38m 높이 파도가 그냥 일본 그 대륙을 휩쓸어가는 걸 우리가 봤지요. 그러고 이제 잠시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2019년 코로나19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작년 2020년 2021년 이게 언제까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엄청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마스크를 쓰도록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떨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는 것이 이상스러워지도록 만들어버리고 교회에 오지 마라 그러면 교회에 안 와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징조, 정말 큰 징조인데 우리가 이 징조로서 깨닫지 못하면 또 얼마나 더 심각한 게 와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고 정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런 때예요. 정말 이제는 1월 법령이 내리기 위한 준비도 다 갖추어졌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기별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생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세를 위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현세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영원, 엄청난 영원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등한히 하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요. 마지막 기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기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천사 기별에 나타난 진리와 하나님, 이것을 전가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이제 마지막 사건들,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나면 1월 법령이 곧 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월 법령이 내리면 늦은 비 큰 외침으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삽시간에 끝날 것입니다. 그럼 7재앙이 시작되고 야곱의 환란이 이루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계시, 그 핵심 세천사 기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 기독교가 올바른 종교이고 그 기독교 중에서 우리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마지막 교회이며 운명의 운동, 이 선악의 대전투를 완성시키는 엄청난 운동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인생은 정말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진리 밖에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감동의 나라에 꼭 가야만 이 우리의 인생이 완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충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선택하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기초하여 십계명을 지키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위하여 바르게 선택하도록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 세천사 기별을 바로 십계명, 안식일, 이 엄청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이 기회를 열심히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영광의 그날 찬란한 아침이 올 때에 예수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